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장석 교회 성장 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소문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을 하면서 믿음 농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믿음의 농사 과정에 대해서 이제 믿음 농사할 때의 준비물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농사하려면 씨앗을 뿌리고 밭을 이제 갈고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이 필요할 건데 그 과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 믿음 농사에서 필요한 준비물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양육을 받든지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감동을 받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에 관해서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나를 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어떤 그 인식을 갖고 있으면은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믿음 농사 자체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 굉장히 무서운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시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식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인식도 바꿔야 되고 우리가 이제 말씀 농사니까 이렇게 땅에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이 말씀의 씨앗이 어떤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지 어떤 그 특징을 필수적인 조건이 이렇게 담겨 있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좀 불멸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런 말씀, 진리의 말씀, 그죠? 그런 말씀들을 준비해야 되고 구원의 능력이 있는 정말 소조 소테리아 정말 밑에 그 빠져 있는 그 모든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고 완전하게 하는 그 말씀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들 중에서도 재정 분야라든지 자녀 분야난 치유라든지 영적 어둠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 삶의 분야에 해당하는 그 말씀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분야별 말씀도 알아야 되고 이 말씀들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영적인 원리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 기구가 우리의 제일 먼저 농사할 때에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그다음에 이 농사 짓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이 양육 시스템이라 말했고 이렇게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내 혼을 설득시키고 건면해 가지고 이 혼 자체가 말씀 시스템으로 바뀌도록 지속적인 양육을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가 TV에서 말씀을 양육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제 농사 지을 때 준비할 게 파종 도구, 그 씨앗을 땅에 심을 때 어떤 파종 도구가 필요하냐? 우리의 입이다. 말씀은 무조건 입에서 나가서 말씀이 내 삶으로 흘러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좋은 땅이 필요한데 성령 충만한 땅, 바른 태도의 땅, 그리고 진짜 갈급한 땅.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거밖에 없는 밧줄 끝에 매달려 갖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강해진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심령의 땅도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인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뭘 하냐면은 믿음의 농사를 인제 한번 시작을 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릴 때에 파종 도구가 필수적인 파종 도구가 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도 인제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계실 테고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구입을 해 주셨어요. 삶의 분야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도문으로 다 바꿔 놓고 재정, 치유, 전도, 부부, 자녀 삶의 필수적인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성경 구절 그리고 그 구절에 향한 기도 문장으로 다 바꿔 놓은 묵상집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기도문집이거든요. 기도문집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다고 많이 읽어야 되고 읽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거기서 어떤 말씀을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구약에 굉장히 저주 섞인 말들 그다음에 뭐 진짜 덜 좋은 약속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을 통해서 새 약속 더 좋은 언약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 삶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무슨 말을 선포를 하고 말씀을 심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묵상 기도집이 진리의 말씀들을 뽑아서 기도문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초창기에는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빼 가지고 말을 하려 그러면은 파종을 하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는 쪽집게 과외하듯이 빨리 지름길로 달리면서 효과적으로 이제 자라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진리의 말씀을 뽑은 이 묵상집을 들고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이 율법책을 이제 구약에는 율법책이지만 신약을 통해서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그 말씀들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땡땡." 무슨 말이냐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똑같은 말이에요. 묵상이 저희 하가 TV의 하가잖아요. 묵상이 하가예요. 근데 하가가 입을 닫고 신경 쓰면서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조물조물 말하다, 읊조리다, 크게 말하다, 사자처럼 포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말씀을 신중하게 묵상하고 뜻을 의미하면서 그거를 입으로 말해내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 묵상이 우리 하가 TV의 하가고요. 그래서 하가 TV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영적인 논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분야별 말씀들을 뽑아 가지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눈으로 본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말하고 내가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얻고 싶으면 막 전화해 갖고 기도하라고 닥달하지 말고요. 내가 치유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게 제일 먼저라고요. 그러니까 입을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조물조물조물 말해내는 것. 이게 믿음 농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말하십시오. 이게 인제 하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경 구절이 뭐라고 했냐면 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며" 그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네 가까이 있다. 어디 있냐면요. 입에 있으면은 어디로 들어간다면은 심령으로 들어간다. 입에 있으면 심령에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은 내 속에 들어가서 믿음의 실상이 된 말씀,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농사 지을 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입에서 출발해야 이 말씀이 들어서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들을 때에 우리의 혼을 통과해서 영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응답받기를 원했던 진짜 응답 덩어리, 실상, 서브스턴스, 후포스타시스 그 물체 그 자체 말씀이 이미 응답의 형태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원하고 받고자 하는 믿음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도록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가야 되고 기로를 통과해서 혼을 설득시키고 내 안으로 들어와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 믿음이 된 말씀을 선포하는 게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농사를 하려 그러면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요. "중보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가 믿음이 아니고요.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이고 빠르게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 믿음이 능력이 나가서 역사하는 가장 지름길은 뭐냐?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을 먼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절대로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가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하면 무조건 그냥 성경 구절 막 진리의 말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저하고 인제 상담을 하시는 성도님 한 분 중에 저하고 대화하는 모든 이 내용들이 성경 구절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별명을 뭐라고 지어 드렸냐면 걸어 다니는 묵상 기도 집사님. 이제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여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발전돼 갖고 요즘은 뭐냐면 제가 인제 문지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지숙 1 호고 그분은 문지숙 2 호래요 스스로.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묵상 기도집에 있는 모든 성경 구절로만 연결해도 문장이 다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바른 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평소에도 말하고 말씀을 고백하면서 고백 기도할 때도 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입에 있는 말씀이 어디까지 내려오도록 내 안에 믿음이 되도록까지. 그래서 이게 믿음 농사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씨앗 뿌리기 작업이 이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말씀을 심령에 심는 작업. 심령 주심을 모아서 계속 고백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은 입으로 말씀을 말해내는 거고 말씀은 입에서 혼으로 그리고 나의 영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내 영에서 확실하게 붙든 것.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갖고 '이건 내 거야.' 하고 람반으로 받아가 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이 상태가 된 말씀이야말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될지어다." 할 때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가서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도시락 싸 가지고 그 인제 막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은사자분들 우리가 말씀 전도하시는 말씀 전파자 인제 이게 복음 전파자, 전도자 이런 분들을 찾아 나가서 항상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 곁에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은 진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은사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맨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크게 간다고 해서 내 속에 이 견고한 진들이 많으면 그 역사들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될 가능성도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항상 역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대로 역사하시는 이 원리대로 하는 것이 제일 안전빵이고 효과가 높고 굉장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농사를 급한 일이 터지면 터질수록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말하고 방언을 함께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적이면서도 굉장히 튼튼한 기초를 요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은 남한테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녹음을 해 놓고 틀어 놓고 있더라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안 돼서 듣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한번 녹음을 해서 계속 이제 틀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되겠죠. 근데 아까 금방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녹음해서 그냥 이게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게 아니고 내 입으로 말할 때 내 심령과 중심과 모든 내가 의지와 이걸 다 들여서 그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말 묵상하면서 그거를 입으로 말하고 들을 때에 믿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좀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고백을 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남한테 계속 "읽어 봐봐, 읽어 봐봐." 녹음해서 들려줘, 들려줘. 이런 것보다는 시간을 할애하고 시간을 들이고 나의 의지와 집중력과 내 심정의 그 갈급함을 다 더해서 내가 꼼꼼하게 그거를 묵상하면서 입으로 말하고 듣는 작업. 그러니까 제가 example에 이렇게 올려 놓은 게 "심지 않는다면 수확할 것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나는 이제 기도만 할 거야. 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거 인제 뭐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작전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영만 있으면 성령님과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여기서 막혀 있는 이 혼적인 부분도 있고 또 육적인 거는 세상 걸 좋아해 가지고 계속 어둠의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있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다루려면 내가 해야 되는 파트가 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 안에서 원리 안에서 성령이 시키는 그것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일을 하나님께 맡겼어. 나 아무것도 안 심을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겠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도 황폐한 땅에서 100배 열매를 맺을 때는 이삭도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 말라 갈라진 그 땅에 100배 수확을 내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해도 씨앗을 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믿음이 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남한테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너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 없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 없이 저절로 되는 경우도 좀 많아요. 어떨 때? 굉장한 영적 악일 때.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막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듯이 그 믿지 않는 사람, 영적인 애기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애기니까 그냥 치유하시고요. 탕자가 돌아왔어도 아버지가 이놈 나쁜 놈 하지 않고 진짜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옷을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듯이 그냥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깔방 아기를 부모님이 어떻게 돌보셔요. 그것처럼 이렇게 돌보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그 단계나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 인생이 매일 그 단계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 중보기도 할 때 누군가 중보기도 할 때는 주님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고 부족해도 믿음이 그냥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붙여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정말 부족해도 역사할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이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제가 이거 동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얘기죠. 방언하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동안 사실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할 때 성령님은 내 방언을 통해 가지고 정말 다른 많은 성도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건을 위해서 많은 일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고 어떤 상황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말씀 없이 저절로 되는 일들도 자주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부르심의 일을 하고 정말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나한테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된다. 중심을 모아서 묵상하면서 정말 그 심사숙고하면서 말씀을 말하고 들으면서 혼을 지나서 영으로 내려온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늘 드렸던 말씀 중에 뭐였습니까? "제발 일 터지기 전에 이 믿음부터 좀 만들어 놔라." 아프기 전에 치유의 믿음을 좀 먼저 가져 두고 가난하고 망하기 전에 부요의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면 그런 일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자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말하는 것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건너뛸 수 없고 정말 시간을 들이고 집중과 노력을 해서 이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듣기예요. 아까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뭐 들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듣는 것을 제가 무시하지 말자고 예전에 생방하면서 엄청 강조를 하면서 이 말씀 듣는 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막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우리가 입으로 뜻을 다해서 내가 말한 말씀을 내 귀로 들으면서 믿음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 눈으로 읽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은혜의 말씀을 뽑아서 내가 말하고 들을 때에 진짜 믿음이 납니다. 그리고 인제 재밌는 게 신명기 28장 말씀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게 삼가 듣고가 hearken diligently 해서 부지런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부지런히 듣는 거 아까 위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그냥 '나 열심히 들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요 부지런히 듣고의 히브리어 원어가 샤마예요, 샤마. 샤마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의 뜻은요. 현명하게 듣는다, 이해하면서 듣는다. 요 뜻을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뭐냐면은 집중, 복종 등의 함축적 의미로 말하도록 시키다, 주장하다, 선언하다, 소리내다, 선포하다. 이 두 개의 뜻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부지런히 듣고의 히브리어 샤마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뿐 아니라 뭐가 포함되어 있다? 내 입으로 주장하고 선언하고
소리를 내고 선포하면서 이해하면서 듣는 것이 부지런히 듣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믿음 농사를 처음 할 때는 뭐냐면 내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듣는 것이 세트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던 말씀을 뽑아서라도 내 입으로 말하고 내가 들어야지 진짜 믿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배만 참석한다고, 설교만 듣는다고, 양육을 받는다고 진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말씀 묵상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신경을 써 가지고 무슨 뜻인지 이해해 가면서 심사숙고하고 막 이렇게 집중을 해서 내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들을 때에 믿음이 온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인제 말씀을 듣기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설득되도록, 그죠? 완전히 설득되도록 말씀을 듣고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을 귀로 듣고 심령의 중심을 모아 듣는 지속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이 hearing이라 그랬고 hear가 아니라 ing를 붙여서 계속 현재 진행형. 그죠?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 듣는 거를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내 속에 통과해서 영으로 내려갈 것까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에 그 씨앗이 말씀 씨앗이 어떻게 인제 먼저 안에서 작동을 하는지 말씀을 나눠 볼게요. 혼에 심겨진 씨앗.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양육을 하거나 양육을 자세히 말씀을 풀어 보거나 인제 이렇게 할 때에 어 성령 방언을 하셔 갖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분들은 이런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그냥 바로 확 믿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아!' 하는 순간에 벌써 확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완전히 초보 완전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방언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제 영적인 느낌이 뭐냐면 '벽에다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을 안 빨아들이고 있구나.' 하는 걸 감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인제 그런 경우에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일 먼저 방언을 막 하셔 갖고 준비됐으면 너무 좋겠지만 죄송합니다. 물을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 전할 때 말씀을 쪽쪽 빨아먹고 금방 믿고 '아 그랬구나. 그거였어.'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단계를 먼저 거치게 되냐면 말씀으로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방언을 하지 않는 분들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하가 TV 말씀은 너무 영적이고 영적인 계시 지식이 깊은 말씀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고 심령이 열린 분들은 이 말씀처럼 너무 강력한 말씀이 없다 그래 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셔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기가 열려 있으니까 그냥 말씀이 바로 영으로 들어가서 확 계시가 일어나 버리거든요. 근데 인제 이 성령 충만된 경험이 없고 율법적인 말씀에 많이 시달렸거나 이제 방언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대요. 이해를 못 하겠고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가 빨리 늘지 않아도 너무 감사하고 막 지금 이렇게만 된 것도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는 거는 그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라는 걸 저희가 너무 알거든요. 이제 근데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라면 먼저 설득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양육이 필요한데요. 양육이 필요한데 이제 사도행전 28장 26 절에 이 백성에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해도 understand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계시 지식의 말이니까 뭔 말인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을 보고 뭔가 설명을 해 주고 그림을 그려 줘도 perceive 인지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생전에 내가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한 이렇게 정보이고 그림이고 그런 어떤 현상을 얘기를 하면은 뭔지를 감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인제 이장섭 목사님이 교회 컨설팅 할 때에 무조건 성도가 새 성도가 들어오면 무조건 일단 방언부터 받게 해라. 그래서 표적이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초신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표적이기도 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방언을 좀 초창기에 좀 많이 시켜 놓고 나면 새가족 양육반에서 양육을 해도 말씀을 잘 알아듣고요. 교회 정착률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 되는 너무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면 그냥 교회를 안 나오거나 재미없어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교회 권사님들은 또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친절하게 대해 주고 애기도 봐 주고 이러면서 또 친화해서 이렇게 품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혼을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된다. 계속 말씀을 양육하고 얘기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단계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답답해하고 듣는 사람도 지루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에도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권면이 영어 성경에는 persuaded에서 설득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양육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논리적으로 영적인 그 원리들처럼 설명을 해 주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거고 요렇게 막 이렇게 계속 논리적으로 영적인 진리지만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고 설득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무지 상태 그죠? 영적 무지 상태가 처음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세상적인 정보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다른 정보에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육신적인 정보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영적인 진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 혼이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추론, 뭔가 떠올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 그림이 나오도록 계속 이유를 설명해 주고 양육해 주고 해야 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처음에 농사 지을 때 힘든 게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 영적 무지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도 이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들어보거나 교회에서 양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의 제자들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못 들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바울이 손을 얹고 안수하고 성령 충만 받게 해 주고 했는데 실제로 인제 이런 게 바울같이 안수해 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게 하면 좋지만 이렇게 이해를 못할 때에는 뭔가 계속 가르쳐 주는 것. 그러니까 혼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양육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양육하는 게 이런 분들을 양육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제일 빠른 게 뭐냐면 방언을 시켜 두고 양육을 하게 되어지면 이쪽 부분에서 말씀을 알아듣는 게 너무 놀랍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제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방언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먼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언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들었었고 했는데 뭔 말인지를 도무지 감을 못 잡았는데 방언을 그렇게 많이 하고 나니까 아니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믿음 농사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 앞에서 다뤘다시피 무조건 방언을 인도해 놓고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방언은 늘 인도해 드립니다. 늘 해 드리니까 방언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팀장님 통해서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반대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 믿는 분들 보면은 정말 이 지금 그 example에서 나와 있듯이 마가복음 6장 2 절에서 6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컸고 누구 아들이고 어떻게 자꾸 뭐 다 크면서 내용들을 다 봤기 때문에 도무지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어느 날 갑자기 고향에 나타나서 "내가 뭐 이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 누나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너 클 때 다 봤었는데." 이렇게 이제 반대 지식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랬거든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해서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자기를 믿지 못한 것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불신앙이고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액션이 뭐였냐면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에다가 말씀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말씀 농사를 해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는 그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뭐냐면 혼에 이 씨앗이 잘 안 심겨져요. 그리고 배척하게 되어지고 정말 이게 정말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예수님처럼 그분을 양육하고 방언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세세하게 양육을 해 가지고 이 머리의 토양부터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말씀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믿음 농사를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방언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예. 말씀으로 양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믿음의 첫 농사 과정이 씨앗을 뿌리는 것, 말씀을 말하고 듣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혼에 심겨 말씀이 혼에 심겨야 되는데 혼에 잘 심겨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양육을 다시 해 가지고 믿음 농사를 다시 짓게 해야 된다.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7 분인데요. 어 이제 이장석 목사님께서 지금 교회 성장 이장석 교회 성장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장석 목사님이 이제 사실은 그 전국에 있는 초교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제공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교회 진짜 교회 성장 컨설팅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유기체이고 얻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같이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세상 조직의 컨설팅 기법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법들을 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뿐 아니라 저희처럼 이 양육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양육 파트를 맡고 있고 출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령 축제 같이 대형 초교파 축제도 많이 하고 있고 세미나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사실 분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좀 멈춰졌다가 다시 지금 시기쯤 돼서 많은 것들이 인제 다시 시작이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근데 이장수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설교하는 그 파트너 목사님이나 뭐 자료 찾아주신 분들도 인력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장수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부터는 이 하가 TV 그다음에 지금 시작했다가 못하고 있는 하가 TV 골경 영어 이 부분을 이제 네가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하고 좀 의논을 해 가지고 인제 교회 성장 연구소 안에 이 출판하고 유튜브 사역은 제가 인제 맡아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10몇 년 만에 승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한 달 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장석 목사님께서 이제 드디어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이 하가 TV는 교회 성장 연구소 내에 하가 TV 옛날 말씀처럼 말씀 건축가 해서 인제 제목도 좀 바꾸고요. 시스템도 좀 바꿔 가지고 좀 더 여러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이장섭 목사님과 저희 이렇게 도와주신 팀장님과 말씀을 나눠 가지고 결정이 되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겠고요. 뭐 제목이 그 유튜브 이름이 약간 바뀌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월요일과 목요일은 계속해서 양육하고 계속 진도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출판 분야도 제가 맡게 됐기 때문에 인제는 제 모든 그 창의적인 여태까지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모든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의 교재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목사님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용, 우리 성도님용으로 바꿔 가지고 정말 모든 분야에서 다 양육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출판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 양육해서 정말 저의 마음에 있는 비전대로 싹 다 우리나라 성도님들 싹 다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름이 약간 바뀌거나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월요일 날 7시 20분에 오시면 되겠고요. 5월 4 일부터는 목요일 날 저녁 8 시에 새 생명 살기 교재를 가지고 다시 양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었는데도 함께 해 주시고 늘 저한테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저녁 7시 20분, 월요일 저녁 7시 20분 믿음과 방언으로 계속 양육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5월 4일은 다시 새생명 삶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